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환경과 문제의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어요. 한 번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갈등과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문제는 늘 우리가 당연시 여기면서 또 우리가 응답받고 해야 할 일들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정말 그 심각한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신학교에 제가 3일 동안 강의하는데 이제 10강을 하는데 정말 그 학생들이 그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징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전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복음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 위협도 이길 수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일꾼들이고 복음에 결론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새삼 또 깨닫게 되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보다는 숫자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참여 그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러시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하고 월요일 날 쉰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을 이제 그 영상을 다시 이제 그들이 반복해서 듣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도 그랬어요. 이 전쟁이 났는데 신학교가 될 수 있을까?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도 제가 전화를 또 미리 전화하면은 좀 불신앙일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하고 임박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쟁과 상관없이 신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도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문제 타령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서로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과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는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예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죠?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나타나는가? 그죠? 어떤 사람은 환경과 문제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꿋꿋하게 달려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란 재앙도 막을 수가 있고 국가의 위기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지금 비상사태니까 우리가 문제에 지금 대처해야 된다. 그 문제에 다 빠지니까 그런 사람 갖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 러시아 신학교에 모이는 숫자가 적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은 거기에 정말 끝까지 그 복음 들고 정말 말씀 듣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일당 만을 대항하는 거예요. 문제에 쓰러지는 사람 10,000명보다 문제에 쓰러지지 않는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된다. 그래, 어려움 당해봐야지, 이제 위기 당해봐야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런 것도 문제를 당해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이번 주엔 참 여러 가지로 바빴는데 또 이런 목사님들 여러 가지 바빴는데 그 이제 가정마다 이렇게 뭐
코로나에 걸리고 이런데 집이 좁은 집에서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아이가 걸렸어요. 아버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밖에서 자야 돼, 일주일 동안. 이게 화장실 하나지, 집은 좁지, 온 식구대로 이제 다 걸리면 누가 그걸 돌봐주겠어요, 그죠? 이렇게 뭐 집이 어느 정도 화장실도 2개 되고 이런 집은 그래도 뭐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보다는 좁게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화장실 하나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사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온 식구대로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생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 야, 이게 절박하구나.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자야 되고, 이게 참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가족 간의 상처도 될 것이고, 또 코로나 환자보다 가족들이 더 이렇게 주변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죠? 이게 또 가족 간의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은 막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근처도 안 가요. 왜? 감염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나도 그 가족 간에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서로 마음같이 그 걸리면 죽을 것만 거 이러니까 가지도 않고 막 그냥 아예 그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집도 있고요. 제가 많은 저기 현장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하루에 뭐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생겼는데, 이게 국민들의 상처, 트라우마, 또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이게 전염병보다 이런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치유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서로 함께하게 하는 것이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대비하는 길이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이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보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번 한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정시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한 거 숙제검사 잘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달을 특별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해주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위기와 문제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참 이게 신앙생활의 열쇠예요. 정말 우리는 누구라도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 불만, 상처받은 기억들만 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인격이 사로잡혀서 그렇잖아요. 좋았던 기억도 많은데 전부 안 좋은 기억만 머릿속에 꽉 채워있는 사람, 얼마나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 꼭 나쁜 얘기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그 뇌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에 나가면은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는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을 늘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고 있는 사람을 그걸 정신문제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트라우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잠재적 사고 유발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문제자가. 제가 어저께 우리 지금 울진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하여튼 대한민국 동해안이 다 타고 있어요. 지금도 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그 강릉 쪽에 옥계라는 곳이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야. 그 토수가 불 지르는 가지고. 그러면 그 옥계 쪽에서부터 강릉 쪽으로 또 막 불이 막 바람을 타고 번지니까요. 저는 어제 어느 정도 불을 좀 제압할 줄 알았는데, 뉴스 보니까요, 손도 못 댔어요. 왜? 소방 인력이 그 옥계 쪽에 그 대형 산불하고 지금 울진 쪽에 난 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역사상 최고 큰 불인데 그쪽에 또 질른 거야. 이게 잡혔어.
그 횡설수설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을 지르는 것도요, 그 사람이 가져온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 정신병이야, 상식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 뉴스를 보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지고 저렇게 했다. 왜 불을 지르느냐? 그 사람이 가져온 트라우마요. 나쁜 기억, 상처 여기에 탁 쌓여 있어 가지고 그런 어느 날 그게 범사회적 이슈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늘 사랑하고 긍정적인 해석하고 이런 해석을 가졌을 때 우리는 범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범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살다 보면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일만 늘 기억하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안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거는 하나도 말 안 해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정신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런 거를 정신병이라고 진단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 말이 안 믿어지면요, 이런 정신병원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하러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안에요. 놀랄 거예요. 와, 나도 정말 이렇게 정신병원에 충분히 올 수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신병원에 온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여기 올 수 있었겠구나 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정신병원에 온 사람의 특색, 감사한 기억 하나도 없어요. 섭섭한 기억, 남에게 어려움 당했던 기억, 또 부정적인 생각, 이 생각으로 100% 꽉 차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에 약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더 무섭지요. 격리되어 있는 정신병자, 치료하는 정신병자보다는 정신병인 줄 모르고 앓고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돌아다니는 정신병자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인간 간의 상처를 주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는 첫 번째가, 여러분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란 뭐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럼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남을 이렇게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걸 회개라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바꾸는 걸 회개라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동으로 가던 걸 서로 확 돌아서는 걸 회개라 그래요. 리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란 뜻이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돌아선다.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걸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개하고 살아야죠. 그죠? 오늘부터.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극단적인 생각, 안 좋은 기억들 딱 하면 바로 딱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선다. 돌이킨다. 그걸 회개라 그래요. 자, 따라 회개는 돌아선다. 가던 길을 팩 돌아서는 걸 말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아이고 아니다고 탁 이렇게 돌아서는 걸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회개는요. 아니 뭐 행동 고치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고쳐져요. 생각을 안 바꾸면 행동이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보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우리가 5절에 있는 내용이요. 야곱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 족속들을 그 세겜 족속에 추장하고 연애하다가 거기에 강간을 당했어요. 둘이 바람 피우다가 그 딸이 그 이방인들이 가는데 가서 남자를 어디 연애하러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꼬리치러 갔어요. 그래 가고 그 추장 딸을 이제 추장하고 그 추장 아들하고 둘이 이제 동침을 했네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제 그 저기 디나의 오빠들 가족들이 형제들이 보고는 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으니까 결혼을 하자면 결혼할 것이고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줄 거니까 이걸 수습하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야곱의 그 저 자식들이 일치단결해 갖고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주 조건을 잘 내걸었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피 언약을 새기고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좋다. 할례 받겠다. 그 정도까지 세겜 족장들이 하나님까지 믿겠다고 할례까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이 얼마나 못됐고 악질인지 남자들이 그 성기 끝을 잘라갖고 지금처럼 마취를 합니까? 수술을 합니까? 그냥 그 사기 그릇 그거 빼쪽하게 해가지고 그걸 자르면 얼마나 생사를 자르면 아프겠습니까? 그래 온 남자들은 다 그냥 추장을 비롯해서 할례를 다 받아놓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 밤에 가서 다 죽여버렸네. 칼을 가져가서.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할례까지 받았는데 칼을 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큰 사고를 쳐진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뭐랍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이론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 죽음의 위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가자. 우리가 예배의 삶을 놓치고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맨날 바람이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 집안에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완전히 개판이지 않느냐. 이거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자.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우상을 버리고 가자.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 우상 주렁주렁 있잖아요. 이걸 전부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렸어요. 묻고 그 아까운 폐물들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 우리가 예배하러 올라가자.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됐냐? 그들의 백성을 두렵게 했다 그랬어요.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세겜 족속에게 두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게요 오늘도 마찬가지. 문제와 위기 앞에 불신앙하지 말고 회개하고 생각을 고쳐먹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 속에 산 거 이거 내려놓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나라 같이 잘 먹고 잘 산 나라는 지구의 드뭅니다. 음식도 남아들고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나라. 이 나라 사람은 늘 불평불만이지만은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받은 나라가 드물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녀봐요.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위에 드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요. 풍족한 나라예요. 그런 우리 이 나라에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주일학교 지금 한국교회 90%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애기들부터 청소년부터 교회 안 다니고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이게 누구 덕에 이렇게 잘 삽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우리는 조금만 싫으면 싫다고 난리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우리 목사님들 시찰에 노예 앞두고 잠깐 모여서, 제가 시찰장이 되어서 이번에 소집을 해서 또 어떤 헌의안이 있고, 그래서 꼭 모여야 될 일에서 잠깐 모였어요. 제가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늘 육신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이게 젖어 있다 보면은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 가서 적응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잠자리 불평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배고도 현장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불이 없어서 수건을 배에 덮기도 자고, 그렇게 참 전도하고 다니는 것도 감사하게 다녔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잠자라든지 조금만 불편하면 힘이 들어서 온몸이 다 아프고, 참 그때가 우리가 배에 수건 한 장 덮고 잘 때도 너무 좋았고, 비계가 없어서 성경 하나 베고 잘 때가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그게 잠깐인 것 같습니다. 우리네 이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다리 긴 사람들이 양반지라고 앉아야지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그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이런 오지에 와가지고 그 저기 뭐야 모자 그 저기 삭가 쓰고 이거 저 뭐야 상투하고 머리 묶고 한복 입고 양반질하고 의자에 앉던 사람들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대단한 분들이었다. 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을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 전해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불편해요, 힘들어요. 저는 늘 그분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런 제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조금만 힘들다고 우리는 못 견뎌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우리같이 오지의 나라, 미개 정말 그런 개화되지 않은 나라에 와서 어려움 당해가면서 복음 전했던 그들의 열정, 이거 어디다 다 갖다 팔아먹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이, 초심을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지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해. 잘못된 체험, 잘못된 경험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 무속이요, 귀신 체험이 하나님 체험인 줄 알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점치고 굳하고 점술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그 아내가 뭐 무속과 점술과 막 완전히 이끼고 있다고 제가 이제 뉴스에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더니요, 그 가족의 형제들이 목사가 3명이래요. 목사가 3명이래. 그 여자분의 가족이 목사가 3명이래요. 기독교 집안이래요. 아니, 기독교 집안인데 스님하고 스님이 중매서고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그들 뭐 점을 치고 그래 삽니까? 우리가요, 복음 모르는 많은 지금 종교인들요, 세상 시끄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그냥 무당 딸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인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3명이래요, 가족이. 그런 집안에 어떻게 무속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의 중을 친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요? 이들이 잘못한 미래를 알아맞히고 점술에 사람들이 빠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말하면 미래를 맞추고, 이게 점술이 뭡니까?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운명론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운명론하고 정반대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뭐 안 맞으면 맞추면 되고, 구부러진 거는 피면 되고, 우리는요 정해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는 게 기독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래요. 크리에이터 가드라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운명론에 빠져가지고 결혼도 딱 궁합이 맞아야 되고, 뭐 사주가 맞아야 되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뭐 맞추는 방법은 구슬해가지고 맞추고, 귀신한테 빌어서 맞추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집안에서 아무리 다녀봐야 그 사람은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는 거예요. 그래 점이나 봐주고, 앞으로 당신은 대통령 될 팔자야. 그 여자가 다 점쳐줬던 거만. 그 사법고시 할 때도 뭐 10번인가 뭐 얼마를 낙방했는데 계속 될 팔자니까 하라고 막 그 뒤에서 북돋아 줬대. 점괘가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막 그래가고 이제 사법고시를 늦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어릴 때부터 점술에 길들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요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 누가 저물로 딱 뭘 알아맞혀주면 혹 해가지고 그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 사건만 이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 안을 만나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귀신을 들린 여종을 고용하던 그 주인이 화가 나고 바울을 잡아내는 거예요. 왜 귀신 쫓아내냐? 왜 점 안 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요 점술이 우상이 되고 문화가 됐어요. 그냥 그 정치인들 점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마 뒷거래 많을 거요. 그냥 공짜로 점 봐주지 않을 거요. 이게요 전부 다 이 부정부패와 전부 점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또 종교적 습관잖아요. 복음 없는 종교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 이게 심각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철학에 빠져있고, 이게 철학. 그게 사도행전 17장 22절에 24절의 말이거든요.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헬라의 철학, 소피스트라 그러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대로 내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남겼잖아요. 이게요. 우리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행동보다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이걸 말한 것이 이 소피스트들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르친 이론이에요. 보통 행동을 갖고 탓하는데 행동이 있기 전에 자기의 자아가 행동을 유발시켰다고 하는 것이 헬라의 철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어떤 자아가 있길래 이렇게 자아에 따라서 행동이 표현되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늘 앉아가지고 토론했어요. 토론. 그게 헬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들이 아주 그런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이 철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기노디 세아우토라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이게
자, 사고, 따라는 사고. 인간의 사고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인간의 사고는 왜 우리는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늘 앉아서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헬라의 철학자들이 가진 거예요. 밤낮으로 앉아갖고 우리가 왜 생각하고 있고, 생각이란 뭔가? 이걸 생각하는 철학이었어요.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아를 깨닫고 발견하고 너무 심각해갖고 뭐 산속에 가서 막 머리 깎고 몇십 년을 생각해도 인간이 깨닫는 것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고 말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정복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식기도 하면서 성령 충만 주세요. 나의 자아와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게 정식기도 아니에요? 나를 넘어서는 그게 정식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고로도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더니 늘 앉아가고 시간 낭비하고 나무 밑에 어디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게 오늘날도 교육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오늘날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은 전부 다 인성 교육 이런 게 이 헬라의 철학의 하나의 줄기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학교 교육 가지고 인간의 자아가 바뀌느냐는 거예요. 바뀔 수 있어요? 교육을 가지고 바뀔 수 있으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학교 가면 돼요. 학교만 가면 돼.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하는 좋은 대학이 있대요, 미국에. 그건 나온 분이. 이 정신 문제가 왔어.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좀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인데, 이분이 학교 선생님까지 하셔, 현재. 그래서 제가 이러 볼 때요, 사람들 그래요. 야, 콜롬비아 대학 나왔다. 야, 그런 사람인데 일단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콜롬비아 대학 나오면은 귀신이 역사 안 합니까?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서울대학 나오면은 그 서울대학교는 귀신 문제 해결됐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수재는, 그런 명문대학 출신은 마귀가 역사 안 하는 줄 알아요. 아, 존경하지요. 콜롬비아 대학 나왔대. 그래서 그런 학교도 막 특수 그런 학교에 선생으로 가죠. 엘리트들만 모인 학교에. 이 영적 세계 모르고요, 지도자들이 다 속아요. 콜롬비아 대학이 아니라 무슨 대학을 나와도 귀신 문제는, 그 생각을 사잡고 있는 사단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요, 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로는 예수는 그렇듯이 뭐 공부 많이 하고 학벌 쌓고 막 똑똑하면은 뭐 귀신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아리스토 할아버지도 안 돼요.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도 귀신은 못 이겨요. 인간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정확한 복음 모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생각 가지고 늘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과 저가 진심으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가 진심이어야 돼요. 진심. 가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에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있다가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너를 믿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피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를 붙잡고 살았어요. 피제사 드렸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존경하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것은 늘 쳐다보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가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그런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 죽은 오라버니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가자. 그래서 나사로 보고 일어나는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죽은 자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믿지 말고 육신 믿지 말고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올바른 체험해야 돼요. 이 올바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게 올바른 체험 아니겠어요?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참빛 곧 그 세상에 와서 세상에 비치는 참 빛이 있으나니, 그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이 예수님 땅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체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요 기도할 때 나타나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예수님은요 기도와 믿음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믿는다는 표현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요 기도할 때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질병, 생각, 아까 했잖아, 이 생각, 나의 자아,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게 기도할 때 변화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요 행동 안 고칠래도 고쳐져요. 신기해요. 난 더러운 습관이 있어요. 더러운 습관도 기도할 때 변화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고쳐지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또 뭐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이 뭔지 압니까? 기도할 때 사탄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빛이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사탄이 안 떠나가겠습니까? 나의 고질적인 실패 반복,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요. 우리요 이번 한 달 우리가 매일 3번씩 정식기도 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한 달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할 때 어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믿음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은 잘못된 경험, 잘못된 체험을 가지고 신앙에 오해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